그래서 모두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땅을 쳐다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보는 방향과 땅을 쳐다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을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너희 모아놓은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다른 복잡한 말, 천국, 지옥 이런 말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특별히 매년 찾아오는 송구 영신 예배는요, 우리 일생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신년과 새해를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365일, 367일, 368일 그러면 우린 지칠지도 몰라요. 지금 힘든데, 희망이 없다면, 근데 365일하고 딱 끊고 다시 1일,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차이 있겠어요? 그럼 오늘하고 내일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오늘은 이제 무근해고 내일은 새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 마음, 새해, 또 새 결심, 새 결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쓰면서 준비 기도하면서 막 우리 마음속에 설레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 희망이고 기대감이 소망인데 그게 새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은 이제 똑같이 또 나눠줄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의 의미는 각 사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날 텐데요,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리라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며 비전을 가지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과 신앙은 영향을 미쳐요. 내버려둬 될 대로 되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 설정해 놓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재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게으르고 나태했다. 어떤 분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내년엔 전도왕 될 거예요. 얼마나 큰 목표예요. 자신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나는 내년에 내가 전도 1등 하고 싶다. 와, 여러분 해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제 받아서 올리잖아요. 어떤 땐 너무 많아갖고요, 종이도 커져가지고요. 여러분 제발 3개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앞뒤로 꽉 채우는 분도 있어요. 심해요. 저도 이제 머리를 쓰잖아요. 그거 읽기만 해도 1시간 걸리거든요. 뭐 얼마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잡아요. 이제 1월달 안에 갖고 교회 와서 충만할 때 이걸 펼쳐놓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녹음 맨날 들고 다니기 그렇잖아요. 녹음을 해. 음악 딱 틀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강대상에 서서 한 장 한 장 여러분이 적어서 올린 기도 제목을 녹음한다니까. 핸드폰 틀어놓고
그럼 저도 눈물 흘리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와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기도 딱 끝나면 이제 틀어.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틀어놓고 하나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주님 들으시지요. 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이란 또한 목표란 비전이란 여러분이 정신과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각오하고 새로운 결심해서 3월 달까지 못 가는 분도 있어요. 내가 내년엔 담배를 끊으리라. 한 달 참고 2월 달에 또 펴. 그래도 또 결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무너지더라도 또 결심해야 돼요. 몇 번 반복되다가요 제자리에 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죠. 자, 목표란 진정으로 이루려고 지향하는 최후의 표대를 말하는데요. 목표점이 있어야 달려가기가 쉬워요. 목표가 없다면 향방이 없어요. 농부가 옛날엔 소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이리야 하고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소 고삐가 있습니다. 콧뚜레가 있고요. 왜 콧뚜레가 있는지 아세요? 이 소가요 풀 따라가요. 밭을 매야 되는데 쭉쭉 매줘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근데 동물이 뭘 알아요? 풀 따라가요. 풀 따라. 얘야 그리 가면 안 된단다. 힘이 딸리잖아요. 콧뚜레를 해놨어요. 이리야 그럼 코가 찢어질 것 같아.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저는 저 맨 뒤에서요 눈 감고 한번 걸어봐요. 엄청 웃겨요. 삐뚤빼뚤. 매일 내려오는 길인데도요 눈 감으면 삐뚤가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유 나는 다 알아 그러시면 안 돼요. 목표와 비전과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서 이렇게 분명한 선을 그어놓는 건 너무 좋아요. 가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가다 삐뚤어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결심을 새로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시야가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확고한 신념과 열정적 표현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라. 천국의 것에 사로잡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일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러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룰이 있는 거예요. 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에 그동안 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구 쫓아갑니까? 이제 이 세상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왜 내가 실패했어요? 왜 시험 들었어요? 왜 어려움을 겪어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세상 것에 사로잡힌 결과예요. 주님께 사로잡히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힘썼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만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순수했어요. 믿음은 연약했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결심하도록 자꾸 촉구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었어요. 새 가족들은 거의 그래요. 오래되신 분이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 듣고 저런 말씀하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은 오해예요.
아유, 어떻게 내 속을 다 알듯이 오늘 내 말씀 하시네? 그럼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찔리네, 마음이 아프네, 누가 고자질했나 보네. 여러분, 찔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왜 찔릴까요? 챙기는 게 있어서 찔리는 거예요. 누가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그게 자기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야,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신앙이 어린 것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목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이 진정 복 받길 원한다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은 어리고 나약했지만 예쁜 게 있었어요. 무엇이 예뻤느냐?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이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이거를 바울은 지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새해 주시는 모든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오, 경륜이나 어떤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다고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이 은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 참으로 감사하도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정말 이게 쫙 하고 맞아 들어가려면 병든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든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해주든 삼박자가 맞으면 100% 응답돼요. 처음에 절규하고 간절해야 돼. 비는 분은요. 당사자는 간절하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목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맞으면 그냥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받는 분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나도 나지만 교인들이 참 아름답다. 어떻게 말씀을 주면 늘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까? 그걸 귀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목사가 하지만 2025년도에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충만했어요. 이제 막 피어난 교회예요. 초대교회 같이 강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목사가 바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한 번도 그걸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그래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편협적이거든요. 선민의식 속에 교만해요. 자기네가 최고이라는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 안디옥 교인, 사마리아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벌써 화친을 청한 거예요. 사이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칭찬을 들었지만 말씀만 잘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걸 높이 평가하는데 거기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하나님 말씀만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지요? 여러분도 새해에 고난이 혹여 섞여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요, 영광 돌린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아담과 하와는요 예배 안 드렸어요. 성경에 예배 드렸다는 거 있어요? 아담과 하와요? 없어요. 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예배가 필요 없죠. 삶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그럼 예배가 구약의 제사죠. 예배 제사는 언제 시작됐어요? 쫓겨나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처음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담은 제사 안 드렸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 누구 걸 안 받으셨어요? 가인. 왜 예배가 생겼냐면요, 이제 못 만나요.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법칙이 생겼어요. 무슨 법칙이요? 아무 때나 만나고 아무 때나 함께 살았었는데 좋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만 만나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몸이래요. 우리는 지체래요. 지체와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교회 온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펑펑 빼먹고 1년 동안 교회 한두 번 나와놓고 나는 왜 주님이 안 만나 주신지 모르겠다고. 주님은 늘 약속했어요. 예배 때 만나자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권면해 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현실에서 깨어나는 것은요, 현실은 현실일 뿐이에요. 가끔 꿈을 꿔봐요. 꿈속에서는 맞아도 안 아파요. 꿈속에서 막 내가 날아가기도 해요. 실상 꿈 깨면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다 꽝이에요. 그렇죠? 꿈에서만 그랬어요. 현실과 갭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의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말하면서 가장 위대한 진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건 부활을 못 믿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이 전부인 사람들. 어떤 때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산대요. 펑펑 쓰고 펑펑 놀고 긴축하고 긴장하고 저축하고 알뜰하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공항에서 딱 우르르 동양인이 나오면 우리는 솔직히 쳐다보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이 좀 더 이쁘지만 비슷해요. 그런데도 여행하는 가이드들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금방 알아본대요. 제가 궁금해갖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중국 사람은 떠들고 나와요. 한국 사람은 인상 쓰고 나오고, 일본 사람은 줄 서서 나와요.
국민성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성. 실제로 제주도 가봐요. 정말 시끄러워요. 중국 사람 많이 와 있잖아요. 아따 시끄러워요. 샬라샬라. 우리는 질서도 적당히 잘 지키고 돈도 적당히 잘 쓰는데 인상을 써. 웃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참 웃겨요. 일본 사람 얘기하는데 제가 배꼽 잡았습니다. 다른 데 나가도 그렇게 줄 서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러니 일본에서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호언장담한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30년 하는데 30년 안에 한국은 망한다. 30년 지났거든요. 왜?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산다는 거 미래 없이. 젊은이들도 꿈이 없어요. 미래를 별로 생각 안 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세상 사람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짧고 굵게 살자. 그 멋있는 것 같지? 하나도 안 멋있어요. 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늘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사람들은요, 인내하지를 잘 못해요. 인내하는 걸 못해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믿는다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현실을 보고 좌불안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확실성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습니다. 현실에 몰입하면 정신병에 든 것처럼 자기밖에 모릅니다. 현실에서 깨어나는 결심을 해서 현실에 몰입하면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덫에 걸리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보면 속지 말라. 약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2025년도 여러분 현실이라는 신기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속에 없는 자들. 우리나라는요 75%에서 80%가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80%가 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 있다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묻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본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었으면 끝나나? 아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오늘 죽고 내일도 죽을 건데 그래야 다음날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실제의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는요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과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각오로 살면 역설적이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이게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 그 짐은 반드시 내가 지어야 될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대고 짐을 주님께 맡기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능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린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못 지느냐?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 그게 짐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짐을 좀 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짐은 가볍습니다. 순종하면 가볍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던 세 번째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방해,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다고 안 갔냐면 바울은 그래도 갔다 이거예요.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단이 역사하면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희한하게. 왜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악한 세계의 사단의 세력은 강하니까 자꾸 발을 거는 거예요. 그 넘어지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기권을 로켓가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로켓가 연료의 3분의 2를 출발해서 대기권을 지구를 떠날 때까지 다 쓴대요. 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에너지가. 근데 대기권 밖에 딱 넘어가면 거의 연료가 안 들어간대요. 그 말을 들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인내하고 좀 더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을 성숙하게 해놔야 우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대기권을 벗어나면 연료가 얼마 안 드는 것처럼 그땐 덜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개척신앙이었어요. 그 연세에 9살부터 머리 밀려가며 매 맞아가며 교회를 다니셨어요. 개척신앙은 힘듭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거칠은 숲길을 다 잘라내고 가듯이 가시넝쿨길을 다 잘라냈죠. 그 뒤에 쫄쫄 따라간 게 우리 2대. 그러니까 좀 쉬워요. 그 다음 우리 뒤에 3대. 우리 4대가 지금 교회 나와요. 4대. 3대만 넘어가면 여러분 순종만 하면 그냥 따먹기만 해요. 복이 저절로 와요. 아유 안 믿으시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힘들었는데 물질적인 연단, 인간관계 연단이요 거의 평생이었어요. 싸우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별로 몰랐거든요. 왜? 이미 그만큼 이겨놓은 싸움을 가니까 쉽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순종만 하면 평탄해요. 불순종하면 안 되지만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힘들어요. 권사님들이 힘들고 그 어머니도 힘들고 어머니하고 한번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미스 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시집을 가니까 시집이 예수를 안 믿더래요. 남편이 막 무서워가지고요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안 갔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남편 말을 들었대요. 그 뒤로 막 오는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오는데 그 딸이 이제 권사님이 되었는데도 그 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제 그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말했어요. 엄마가 이겨줬어야죠. 그때 엄마가 피하니까 그대로 전수대가 그 딸이 지금 그 싸우잖아요. 깜짝 놀래. 뭣도 몰라. 그 어머니가 힘들어도 힘겨워도 믿음을 지켰더라면 그 딸이 지금 좀 수월하잖아요. 안쓰러워야죠. 싸워내느라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개척신앙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개척신앙. 개척신앙자들은요 대신 이게 굉장히 이게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은요 뜨뜻미직하거든요. 큰 어려움과 연단이 없으니까. 근데 개척신앙자들은요 어려움도 막 겪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강한 힘이 나와요. 연단을 겪으면서 훈련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체험적으로 믿습니다. 개척신앙자들은 체험.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거 막 경험하면서 예수 믿어요. 그런 스릴은 있어요. 은혜는 가나안 땅에서보다 광야에서 더 많아요. 광야에서. 저희 어머니는 뭐 역사의 산증인이죠.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래서 우리는 좀 자녀들이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이겨줬으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이겨줘야 여러분 가족들이 좀 수월해요. 가족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막았대요. 바울은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바울도 초대신앙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과 기쁨을 얻기까지 사탄은 신자 성도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영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심했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웠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비전을 봤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 하나를 주면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장정만 60만 명.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걸 받고 하나님 비전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다 들어갔어요? 많이 못 들어갔어요? 많이 못 들어갔어요. 약속받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도가 끝났어요. 12시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는 2025년도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마귀와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해가 있다고 알고 준비하고 싸울 태세를 해서 반드시 이긴 싸움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미리 도망가지 마세요. 요즘 교인들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저기서 마귀가 올라오면 벌써 누워. 미리 쳐. 그런데 복음의 야성 있는 사람은 와라. 운명아 와라. 사탄아 고난아 와라. 이렇게 싸울 태세를 하면요 1000길로 도망갑니다.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쫓겨갑니다. 그런 복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군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없다면 그건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섭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될 때 예수께서 그분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심으로 여러분이 크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작게 믿고 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거기 맞이했나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그 다섯처녀처럼 맞이하고 있냐 이거예요. 맞이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이 수억이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손주 자랑 자식 자랑할 때 있잖아요. 예, 자랑 좋죠. 손주 자랑 자식 자랑할 때 서울대를 나오고 뭐 ROTC에다가 뭐 카이스트 어쩌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막 그래서 그런데 걔가 뭐 했는데요? 그래. 그런 거 한다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뭐 하는데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 세상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박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다 헛것들이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주님이 오실 때 예수 앞에 선다면 내가 좀 학벌이 좀 딸려도 돈을 좀 못 벌었어도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첫날이기 때문에 목표도 세웁니다. 비전도 갖습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결심 너무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 영원한 것에 사로잡혀야지 이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헛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여러분이 짐을 지고 가십시오. 그 짐은 책임감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 세 번째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마귀 사단이 방해해도 기어코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순수한 성도님들께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순수하고 어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주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초점 갖지 말라. 부활의 신앙도요. 나팔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도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천사장의 호령하는 소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를 신앙도 어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아, 이 땅에 너무 애착 갖고 살지 말아야겠구나. 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하면서 바울이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세 가지를 이 교회가 잘했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1장 3절에서 칭찬해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고 사랑하더니 수고가 따랐고 소망이 있더니 인내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훌륭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또는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여러분 비전 모두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